안녕하세요. 배반당한 다윗의 애절한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 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귀 기울이소서. 이 명령은 강세 명령형으로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듣고 응답하셔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된다는 다윗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외면하신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 상황이 다윗을 하나님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2절. 나를 돌아보시고 귀 기울이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해 탄식합니다. 탄식한다는 단어는 동요하다, 혼란케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 그의 내면까지도 큰 고통과 혼돈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냅니다. 내적, 외적 상황 모두에서 고통과 혼돈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도우심을 반복하며 자신이 처한 비통한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의 개입과 기도 응답에 있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3절. 이것이 다 내 적의 목소리 때문이며 악인들의 압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죄를 저지르고 분노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의 상황을 아들 압살롬과 다윗 자신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적의 목소리는 다윗을 추격하고 해하려는 압살롬 군사들의 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압제는 무거운 것이 짓누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 압살롬이 다윗을 짓눌러 파멸시키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에 더해 적들의 압박을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죄를 던진다는 뜻으로 자신에게 죄의 누명을 씌움으로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음을 뜻합니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정황상 압살롬의 군대가 군사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었고 그들이 제대로 된 작전만 폈다면, 즉 반란군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기만 했다면 다윗은 반란군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7절. 저 멀리 도망가 광야에서 지냈을 텐데 셀라. 다윗은 압살롬의 군사들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 피하고 싶은 은신처를 광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성과 대조되는 곳입니다. 성은 원래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곳인 반면에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광야로 가서 안식하고 싶다는 것은 성이 얼마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에 빠졌는가를 강조해 줍니다. 8절. 광풍과 폭풍을 피해 내가 쉴 곳으로 얼른 달아났을 텐데. 동쪽으로 건조한 아라비아 사막과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팔레스틴에서는 광풍과 폭풍이 자주 불었고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오는 까닭에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광풍과 폭풍은 언제 불어올지 예상조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굵은 나무의 뿌리조차 뽑아버릴 정도로 큰 위력을 지녔습니다. 이는 다윗의 왕권을 뿌리째 뽑으려는 압살롬의 반역을 가리킵니다. 9절. 오 여호와여, 저들의 혀를 분열시키고 파멸시키소서. 내가 그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성 안의 악행을 이후 7가지 단어로 묘사합니다. 폭력과 분쟁과 학대와 슬픔과 사악함과 협박과 거짓입니다. 그들의 혀를 분열시키고 파멸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평화로웠던 예루살렘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왕의 찬탈을 꾀하며 반역한 것을 인함입니다. 혀를 분열시키라는 말은 창세기의 언어를 혼잡케 했던 바벨탑 심판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언어를 분열시켜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원수들 가운데 의견이 갈리고 내분이 일어나 그들의 악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실제 응답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압살롬은 후세의 책략을 선택하고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물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으며 결국 압살롬 이하 모든 반역자들은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15절 죽음이 내 적들을 갑자기 덮치게 하소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사악함이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왕성한 생명력을 구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함으로 산채로 음부에 내려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배신자의 심판을 간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악함을 그들의 터로 삼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였으나 그를 배신한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않자 압살롬과 자신의 도모가 패망으로 귀결될 것을 감지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 어디로든 아무데라도 달아나 숨고 싶은 것이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관계 가운데 힘들어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안식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주님이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먼저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지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더 자주 나가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주실 것을 간구합시다. 구하면 구할수록 더 많이 받게 마련입니다.